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을 흔드는 만남. 지난주는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었는데 요 하나 단어 차이가 어떤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1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 발생했던 의붓 아들 여행 가방 살인 사건. 다시 들추어내고 싶지 않을 만큼 아주 끔찍한 이 범죄가 사실 이 사회에 얼마나 이 구석구석에 묻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보는 그런 사건인데요. 어느 한 TV 프로에서는 이 제보 형식의 프로로 해서 잔혹 동화, 학대인가 훈육인가 뭐 이런 타이틀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훈육이란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죠. 그 9살 난 아이가 그저 거짓말 한 것, 뭐 잘못이 그 나이에 늘 있게 마련일 텐데요, 그거 벌 주겠다고 아주 좁디 좁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가방에다 집어넣고 자그마치 7시간이나 방치시키고, 어디 방치시켰을 뿐입니까? 그 위에서 올라타서 뛰어나고, 그 시간 동안에 오히려 계모라고 하는 사람은 지인들과 고기 파티까지 밖에서 벌이고 오는, 아이가 숨막혀 죽어가는 그 시간에 말이죠. 자, 저는 왜 이런 사건, 끔찍한 사건의 보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어린 나이에 계모를 만났다, 이것도 하나의 만남일 텐데, 뭐 이 세상 모든 계모, 모든 의붓 아들의 만남이 이런 것은 아니에요. 행복한 만남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 잘못된 만남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죽기 직전까지 사실 얼마나 많은 학대가 있었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 자체, 우리는 지난 시간 복이 되는 만남을 보았습니다. 고뇌에 휩싸인 크리스천에게 전도자가 찾아온 그 만남은 정말 복이 되는 만남, 질문밖에 없는데 답을 주는 만남, 그래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는 만남, 그런 만남을 보았는데요, 이 세상은 험하여 그런 만남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도처에 그런 사건들은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나라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해지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만남에서 청춘 남녀가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을 때 그 만남을 누가 비극적으로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갈수록 만남의 횟수가 더해 갈수록 폭력적인 만남이 되고, 나중에는 급기야 살인이 일어나 버리는 정도까지 아주 끔찍한 데이트 폭력이 이 사회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지는 범죄라고 하는 것 역시도 얼마든지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이 세상 안에는 잘못된 만남이 많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흔들어 버리는, 좌절하게 되고 상처 주게 되고 소망을 빼앗아 버리게 되는 그런 만남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만남이 아니라 화가 되는 만남 말이죠. 자, 오늘 철로역정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만남을 다룹니다. 전도자를 만나서 이제 저 희미해 보이나 빛을 따라 가십시오, 좁은 문에 이르거든 이제 답이 있을 겁니다. 아주 명확한 가이드를 받아서 가게 되는데, 이 주인공 크리스천의 발걸음을 막는 이러한 인생을 흔드는 만남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철로역정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저 멀리 보이는 희미한 불빛 따라 좁은 문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한 크리스천을 제일 먼저 가로막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 안타깝게도 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크리스천의 고뇌를 이해하지 못하는 불신 가족이 바로 이 크리스천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만남이 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철로역정에는 이 만남과 이 가족들 간의 문제를 이렇게 짧게 기술하지만요,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남자는 달리기 시작했다. 채 몇 걸음을 떼어놓기도 전에 아내와 아이들이 상황을 눈치채고 어서 돌아오라고 소리쳐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남자는 두 손으로 귀를 꼭 막고 내쳐 달렸다. 입으로는 연신 중얼거렸다.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그렇게 해서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안쪽으로 달아났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 가족에게서부터 신앙의 반대가 부딪혀 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크리스천만의 이야기 속 주인공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가족들에게는 오해를 받으셨어요. 공생의 시작 전까지는 나사렛 몫으로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면서 어머니에게는 효자였겠고 아우들에게는 좋은 형님이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다니 가족들에게는요 청천벽력같이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뒤로 한 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뜯어 말리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모친 마리아와 아우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정신 이상이 걸린 걸지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크리스천의 신앙의 여정, 그것도 오래 지나서가 아니라 몇 걸음 떼어놓기 전에 이 사태가 발생한 것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우리 신앙의 새로운 출발에 있어서 도사리는 문제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거죠. 먼 데서 오지 않아요. 유혹과 핍박은 먼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문제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정반대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의 가정이 대대로 예수 믿는 신앙의 가계를 형성해 왔다는 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사실 여러분 가정을 두고 볼 때, 아니 가정이 돈이 많으면 얼마나 또 많겠고 많아야 얼마나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의 부자가 되는 비결은 내 부모도 예수 믿고 자녀도 예수 믿고 신앙 3, 4대를 이루어가서 그렇게 예수 믿는 경건한 믿음의 가문보다 더 큰 유산이 어디 있겠으며, 더 큰 자산이 어디 있겠으며,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복을 누리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 무궁히 감사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셔야 되냐면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 전부터 엄마가 예수를 믿고 아빠가 예수 믿어서 뱃속에 자장가가 찬양이고, 뱃속에서부터 엄마 기도 소리 들으면서 태교는 그것으로 이루어진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는요, 중도의 예수를 믿어서 오늘 이 크리스천과 같이 불신 가족이라고 하는 갈등 구조 속에서 힘겹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명가로서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더할 나위 없이 큰 축복이에요. 다른 어떤 것을 거기에 대입해봐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익숙한 것은 우리들에게 그 귀중함을 잊어버린다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신앙의 가문을 이룬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익숙해져서 내가 정말 큰 복을 받아 누렸구나. 이삭이 받은 복은 뭐예요? 신앙 2대가 돼서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 파란만장한 많은 질고를 겪으면서 닦아온 신앙의 초석 위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감사하시고, 또 한편 오늘 이 철로역정이 보여주는 것은 나의 당대가 신앙 1대가 되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어려움과 가족 안에서의 불화와 갈등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룬다는 건, 나 혼자만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앙 1세대를 형성해 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 초석을 다져놓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예상될 것이니 두려워 마시고 이 문제를 잘 극복해 가십시오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에 불신 가족들의 문제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우리의 가슴 아리 중에 가장 큰 아픔이 있다면 바로 그거겠죠. 이것으로 오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위로와 격려와 또한 도전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무슬림, 이슬람 세계에서는요, 예수 믿어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영구 추방되어지는 경우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어디 추방뿐입니까? 가족의 손에 의해서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살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 정도까지의 핍박은 아니겠습니다만, 예수를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역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로부터 받는 이러한 모든 갈등의 문제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들, 이것이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하여 예수님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신앙이란 어떤 것이다 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성경에 과연 이 말씀이 있었는가 모를 정도로 이게 대략 부담스럽게 와닿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신데, 화평의 왕이신데, 아니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우리는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 나름의 결을 살려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의 첫 발을 내디딜 때는 과연 어떤 결단이 있어야 하는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의 이 말씀은 엄청난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부모 공경하는 것을 뒤에 미룹니까? 아니잖아요. 10계명의 제5계명이 가르치는 것 무엇인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의 5계명 하면 인간 사회에 관계된 인간의 사회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부모 공경해 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것과 위배되는 문제가 지금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의 가치를 가장 강조하였던 사도 바울조차도 그 복음 때문에 동족에게 핍박을 받고 험한 세월을 살았던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하여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복음은 사랑의 복음이고, 가족사랑, 이웃사랑,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실천의 덕목인데,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하나의 강조점이 있다는 거죠. 신앙의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야. 부모 내팽개쳐라, 가족 돌보지 마라, 이 말씀이 아니고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말할 때 그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매우 중요한 결정의 문제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브라함 초석을 놓았다는 그 믿음의 조상의 출발이 무엇인가? 시작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여정의 시작이죠. 이 크리스천의 철로 역정의 시작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5계명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그거보다 순서상 우선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지어 그가 부모, 그가 배우자, 그가 자식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내 믿음의 결정에 가로막은 경우라면 그건 반드시 당신이 결정을 해야 한다. 이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 사회에서 개종자 한 명 얻는 건 1년 아니 10년에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대가가 엄청난 것이니까요.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는 환경 속에 예수 믿노라, 나 기독교로 개종한다라고 하는 건 눈에 불보듯 뻔한 핍박을 예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겠다는 그 고백이 참된 신앙이라면, 우리가
이슬람 사회에 살고 있지 않다고 우리는 그저 편안하게 여유 있게 그냥 조건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타협하면서도 신앙이 가능할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첫 걸음은 언제나 누구나 똑같아요. 크리스찬만 그런 것 아니고 아브라함만 그런 것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도 예수 믿노라 떠나는 그 첫 발걸음에는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는 거야. 왜 부모보다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면 안 되느냐, 배우자를 더 안 되느냐 말씀하신 이유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출발은 부모도 나를 대신해 주지 못하고 배우자도 내 대신은 안 되고 덤으로 얻는 구원은 없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노라 자기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시인이 삶으로서 담겨진 그 사람이야말로 천국 백성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신앙에 입문하는 첫걸음은 옛 시대이니까 다르고 지금이니까 다르다, 이슬람 세계와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계가 다르다, 아니요. 신앙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핍박은 따라옵니다. 교묘한 핍박이 있고 폭력적인 핍박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크리스천 보세요. 그 짧게 서술되어 있지만 만약 우리 가정사로 그것을 풀어본다면 얼마나 많이 말렸겠으면, 회유하고 당신 그러면 나랑 이혼이야, 당신 아빠 정말 그러면 나 아빠 인정 안 할 거야, 별의별 일들이 다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에 대하여 단호하게 귀를 막고, 이건 엄청난 결정인 거죠. 그가 그렇게까지 할 수 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그 안에 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생에 대한 갈증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생명, 영원한 생명. 제가 지난 토요일에도 장례를 집례하였는데요, 예수님을 믿다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는 어느 곳에 가든지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선 이별이지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함께, 그래서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까지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장래의 경우에는 이 영생의 문제가 참으로 심각한 우리의 고통거리가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크리스찬은요, 타협 없이 양보 없이 그가 누구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 절대적인 문제 앞에서 그는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들은 말하자면 이제 풀타임으로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요,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들을 대표합니다. 이들이 예수님 부르셨을 때 어떻게 주님을 따랐나 보여주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생업이 소중하지 않은 건가? 소중하죠. 가족이 귀중하지 않습니까? 귀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에 있어서의 중요한 결단으로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역시도 신앙의 우선순위에 관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확실한 기준을 제시한 거죠. 더욱이 주의 일에 힘쓰겠노라,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만약 목회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주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천국 순례길을 시작할 초입에서부터 부딪힐 수 있는 불신 가족과의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먼저 그것을 이상한 일과 같이 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신앙과 비신앙의 세계는 너무나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나 좋은 아내, 그렇게나 좋은 남편이지만 신앙의 다름이 빚는 갈등은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와 영적이지 못한 세계에 어떻게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 그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편에서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좋은 번연의 철로 역정을 지금 우리가 읽는 것은요, 번연이 처음에 이 글을 썼을 때 첫 번째 이야기에 해당돼요.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좁은 길을 선택하여 나아갈 때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영생 외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그러면 나 몰라라 한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나 궁금할 수 있을 것 알아서 두 번째 이야기를 이 글을 쓴 6년 후에 했어요. 철로 역전 두 번째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책은 첫 번째 이야기고,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무슨 주제냐, 이렇게 영이별일 것 같았던 불신 가족과의 갈등에서 이제 크리스찬의 아내, 이름하여 크리스티나라고 불리는 그 여인과 아이들이 남편과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가족들이 구원받는 과정을 두 번째 이야기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번연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구원은 다 개개인의 문제니 가족들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예수만, 그것도 한면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반대가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그 집안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에는 잠깐의 결별처럼 보이는 이 모습이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 내려놓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단호한 결정 같고 희생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출발하는 신앙 1세대가 있어야 아브라함 덕에 쫓아왔던 롯도 아브라함 덕분에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문에 예속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결정 속에 예수를 믿는 단호함이 있어야 불신 가족들에게 신앙이란 저런 것이구나. 처음에 여러분 겉의 표현이야 핍박이고 조롱이고 뭘 이해일지 모르겠지만, 신앙에 입문한 성도들이 말이에요, 보니까 이건 정말 옛사람이 아니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는 믿을 수 없지만 내 남편이 믿는 하나님 보니까,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 보니까, 아니 그 하나님 앞에 저렇게 벌벌 떨듯 경외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불신의 가족들조차도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표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저 사람 믿는 신앙이 저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는 분명하게 보여줘. 나중에 그 불신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첫 모델이 된 그 믿음의 가족 모습대로 그렇게 주님께 나아오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잠시 가족과의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견디십시오. 그리고 나 몰라라 하라는 것 아닙니다. 불신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출발한 이 신앙의 여정에 이제 같이 가족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불신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먼저 부름받은 성도들이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은요, 이렇게 단호한 결정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베드로가 그 편지를 썼을 때 믿지 않는 아내들에게 권면하기를 선한 행실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선한 행실을 덕분에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될지 누가 알겠으며,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섬기고 기도해 줌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불신 가족들이 함께 딸려 나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그날을 바라면서 불신 가족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 당시에 아주 숨가쁘게 탈출해 왔던 이스라엘 백성 모습처럼 지금 크리스천은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갑니다. 근데 제일 먼저 그의 발걸음 막았던 불신 가족만이 아니라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또 다른 추격자들이 따라붙어요. 한번 사파 그림을 볼까요? 요 그림이요,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수양관이 있어요. 여기 사실은 보면 그 부지 전체를 철로 역정의 구도로 저렇게 동상 하나하나를 세워가면서 거기 가면 철로 역정 세미나, 철로 역정 이 투어 프로그램까지가 있어요.
저는 코로나 문제만 아니면 앞으로 나중에라도 시간이 되고 관심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런 부분에도 같이 한번 좀 탐방하고 싶은 계획이 있는데, 실물 교육이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세워져 있는 동상 중에 저 두 사람, 이름하여 고집과 변덕이라고 불리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세히 관찰해 보면 고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제가 봤을 땐 오른편이니까 여러분은 왼쪽이죠? 네. 아니, 오른쪽 맞네요. 네. 딱 봐도 그냥 고집불통으로 생긴 얼굴로 만들어 놨어요. 그 옆에는 이 변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제가 채택한 이 번역본에는 옹고집과 유순한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유순하다, 좀 부드러워 보이는 이름이긴 합니다만 그 정체는 변덕이에요. 변덕. 줏대가 없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 두 사람, 고집불통과 변덕씨가 지금 옛 멸망의 도시에 같이 있었던 이웃이었는데, 그 이웃이 지금 추격자가 돼서 크리스찬을 따라잡는 그러한 장면으로 지금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들이 등장해서 하는 말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남자는 벌써 멀찌감치 사라지고 있었다. 옹고집과 유순하는 단단히 작정하고 뒤를 쫓았다. 마침내 손에 잡힐 만큼 거리가 가까워졌다. 남자가 돌아보며 물었다. 왜 나를 따라오는 거죠? 두 이웃이 대답했다. 잘 설득해서 함께 돌아가려고요. 추격자들의 목표는 아주 분명했어요. 신앙의 여정을 출발한 이 사람을 말이죠, 크리스찬을 회유해서 다시 멸망의 도성으로 데려갈 목적으로 강하게 설득하고 부드럽게 설득하고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를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려는 단호한 목표를 가지고 쫓아온 두 명의 추격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외부로부터 대하는,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캐릭터들을 사실 많이 만납니다. 아주 고집불통, 신앙에 있어서는 알아보려고도 않고 들어보려고도 않고 무조건 반대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떤 특정 인물로서의 생각도 있겠지만, 이 고집과 변덕이라고 하는 건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앙하면 내가 살겠노라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항거하고 여전히 저항하고 나대로 이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려고 옹고집을 부리는 모습도 있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나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한 지조가 바뀌어지는 변덕스러움이 바로 신앙하며 산다는 아직 죄의 영향권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면 있다는 거예요. 고집과 변덕은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옹고집, 고집불통씨는 말이에요, 아주 강경한 태도로,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핍박하는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멸망의 도시로 데려가려 하는데, 여기에 대한 크리스찬의 반응이 중요한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크리스찬은 단호하게 대꾸했다. 같이 읽습니다.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다 볼 수는 없지요. 이미 나그네 길에 들어섰으니 어떻게든 끝을 보고 말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대답이었어요. 철로역정은 하나의 이야기인데, 이 모든 게 사실은 성경의 말씀이 곳곳에 다 스며들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님 말씀이야. 쟁기를 손에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제자를 부를 때 그 단호한 마음의 결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인용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집불통과 같은 강경한 이 신앙의 반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거기에 조금이라도 타협이 되면 끌려가는 거예요. 자석처럼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더 단호하게, 내가 쟁기를 손에 쥔 사람이라면, 사명자라면 움찔움찔 뒤돌아보면 안 된다. 여러분, 롯의 가족이 불타는 도시 소돔과 고모르에서 탈출시킬 때 천사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한 번의 명령을 어겨서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뒤를 돌아봤을 뿐인데, 그러니까 이 미세한 차이 하나가 신앙의 결정적인 문제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호할 때 우리가 단호해야 한다는 것에 주춤하지 말라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옹고집 씨는 그렇게 해서 제풀에 지쳐 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여기 또 한 명이 아직 남아있죠. 유순한 씨, 변덕쟁이가 그를 계속 따라붙어요. 그는 일정 기간 동안에는 같이 가겠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들려주는 그 길의 이야기, 책의 말씀, 성경책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기뻐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들 앞에 진창으로 된 늪이 있었는데, 낙담이라고 하는 늪이 이들에게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변덕장이의 정체가 그제서야 탄로가 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모두 내가 다 헌신 희생하겠다라고 말을 한 사람인데, 고난이 딱 다가오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변덕장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걸어오는 내내 얘기했던 행복한 삶이란 게 고작 이 꼴이란 말이오. 길을 떠나자마자 이처럼 험악한 사태를 맞닥뜨렸다면 남은 여정이나 목적지에 겪게 될 일은 더 말해 무엇하겠소. 살아서 이 늪을 빠져나가거든 그 멋지다는 나라에는 댁 혼자 가시구려. 난 이쯤에서 관두겠소. 이렇게 하고요, 죽기 살기로 늪을 헤쳐나와 그 역시도 옹고집의 뒤를 따라 멸망의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뒷모습을 철로역정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고집과 변덕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통해서 존 버년이 성도들의 천성으로 가는 순례자의 길에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만남과 만남의 연속인데, 우리를 연속극의 주인공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만남 속에 우리의 삶이 있는데, 그 만남에는 복이 되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신앙을 변절케 하며 신앙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만남들도 얼마든지 있다. 그걸 가려낼 줄 아는 게 신앙의 분별력이고, 거기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결국엔 신앙의 싸움이다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을 흔드는 만남이 있으니 성도들이여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왜 이단의 문제가 심각합니까? 이단은 언제든지 겉으로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양의 탈을 쓰고 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 때라고 말을 할 만큼 비진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만남에 여러분 신앙이 잘못 노출되게 되면 끌려가는 거죠. 말없이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주의하라는 거예요. 만면에 미소를 띠고 우리에게 이것저것 다 줄 것 같이 오는 어떤 사람이라도 신앙의 문제에 관한 여러분 중심을 잡고 분별을 하여야 우리의 걸어가는 이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지, 안 그렇게 하고 기웃기웃대다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 웰컴하고 모든 사람 박수 쳐주고 장구 맞춰주고 하다 보면 우리의 여정이 어느샌가 정도에서 이탈해버리고 아니면 빽해버리고 그러기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지금 경고 표시를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철로역정의 이야기는요, 그렇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것을 거치고 헤치고 나가서 결국에 영원한 천성에 이르는 과정을 신앙이라고 보여주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 주일의 값어치를 알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도 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는 그것이라면, 세상 속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 모든 만남 속에 우리 인생을 흔들어 버릴 만한 강력한 위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그 위험을 맞닥뜨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유순한이라고 하는 사람, 특히나 문제적인 인물이죠. 변덕쟁이. 우리 밖에 그리고 혹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모습.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인생의 밭을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상태, 어떤 사람 길가 같고, 어떤 사람 돌밭 같고, 어떤 사람 가시덤불 같고, 어떤 사람 아주 좋은 옥토 같고. 근데 이 변덕쟁이로 말하자면 딱 돌밭에 비유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보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즉시로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언제나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내 안에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주님을 향한 헌신이 진짜냐 가짜냐는 검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만들어졌으면 테스트를 하잖아요. 마귀의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것인데, 하나님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돌밭 같은 마음은요, 고난이 없을 때까지만 좋아하는 신앙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로 인하여 고난이 오고, 예수로 인하여 박해가 오고, 예수로 인하여 환난이 올 때는 여지없이 돌변해 버리게 되는 그러한 문제를 바로 이 변덕쟁이, 그리고 이 돌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흔드는 만남에 주의하라, 이게 오늘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신앙의 길을 돌이키게끔 만드는, 세상 길에서 신앙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건 복된 만남이지만, 신앙의 길에서 세상으로 돌이키게 하는 유혹은 여러분 아주 단호하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늘 박해로만 오지 않아요. 달콤한 속삭임으로 올 것입니다. 주일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는 그런 모임과 구별해보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손짓하는 모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가면 희낙낙하고 즐거운 파티를 벌일 수 있고 편안히 쉴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무엇하려고 교회에 와서 안내위원으로 수고를 하고 성가대원으로 봉사를 하고, 이렇게 만약 우리가 신앙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이 교회에서 우리의 섬김을 보면 이게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싶을 때가 와요. 근데 왜 그런 때가 오냐? 이것과 비교할 만한 아주 달콤한 유혹들이 올 때, 우리의 가장 친한 세상 친구가 왜 없습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적 관계 속에 예수 믿지 않는 지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우리를 아직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손짓하는 이런 모임들이 만약 주일과 대치가 된다면, 여기 한 번 가는 것은 중요한 유혹이겠으나 한 번 가고 나면 두 번은 쉬워지는 거예요. 두 번 가고 나면 세 번은 더 쉬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흔들림을 방지하지 않으면, 댐에 조그만 구멍을 막지 않은 그 구멍이 삽시간에 나중에는 홍수처럼 밀려온다는 것이죠. 이 잘못된 만남을 분별하지 않고 우리에게 신앙의 덕을 위해서 관계해 주신 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울타리를 벗어나서 위험천만한 만남 속에 나를 내맡기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될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철로역정은 미리 예고해 주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을 주잖아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동무는 동무로되 악한 동무들이 있어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친구 여러분 왜 없어야겠습니까? 전도의 대상이 그러면 어떻게 있겠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이웃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신앙에 관한 한 유혹과 혹은 핍박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는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성경은 아닙니다만 너무나도 근사한 비유가 있죠. 옛 속담에도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분별이라고 하는 건 그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대한 기준은 우리 나름의 자구책으로 사실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설교할 때 그 세세적인 항목들을
우리 복잡다단한 성도들의 삶을 다 천편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 성도들이 확실한 주일관을 갖고만 있으면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세부적인 항목들에 있어서 여러분, 그것은 결국 우리의 몸이 들여지는 것이고 시간이 들여지는 것이고 물질이 쏟아부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허투루 낭비하고 시간도 허투루 쓰고 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천성가는 그 곧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새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의 한 일원이 된 것이냐만큼, 마치 롯처럼 말이죠. 불타는 도성에서 간신히 구원받은 샘플이 롯이잖아요. 그가 소돔이고 고모라에 있었을 때 그의 역할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도에게 하나님 기대하는 바는 롯과 같은 신앙이 아니고 아브라함 같은 신앙이죠. 오히려 불 가운데 조카를 구출해낼 수 있는 기도자, 그게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철로 역정의 길을 걷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 누군가 나를 만난 것이 마치 전도자와의 만남처럼 복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역으로 여러분이 크리스천의 길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만남, 물론 성도들은 누구에게나 친절해야 되고 누구에게나 관용을 베풀어야 되겠습니다만 중심의 신앙의 문제에서만큼은 타협이란 없습니다. 이게 아주 분명해야지, 정말 사람 좋은 사람이다 라는 정도의 내 평판과 내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정말 양보하지 말아야 할 신앙의 핵심까지도 꺼집어낼 정도의 친절을 성경은 친절한 사람이라 말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수하게 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영원,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지불했던 대가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돌려받는 천국의 상급이 될 텐데, 그러니 여러분 아깝게 여기지 마시고, 이 길을 걷는 동안 환난은 우리의 훈장이 될 것이고, 이 길을 걷는 동안 우리가 받은 모욕과 조롱도 주님의 극대한 위로와 영접으로 바뀌어질 테니,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이 길에 잘못된 만남에 방황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흔드는 인생들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마저도 하나님의 편으로 돌이킬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초석을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유상종, 초록동색,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주변의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신앙의 덕을 세우고 신앙의 도전을 주는 이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자꾸만 저거 아닌 것 알면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대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단호한 기준을 세우면서 천성가는 나그네 길 흐트러짐 없이 뒤돌아봄 없이 그렇게 직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